어느 날 저녁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보다 제 자식 걱정을 더 오래 해온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어릴 적보다 더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릴 땐 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친구랑 다투면 가서 말려줄 수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아이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까 걱정이고, 말은 해도 속내는 잘 모르겠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혼자 지내나? 왜 친구가 없을까? 혹시 어딘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직장 동료랑 잘 지내는 걸까? 결혼 상대는 좋은 사람일까? 누군가를 너무 믿어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으면 걱정은 집착으로, 기대는 간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이 결국 내 마음의 평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때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글은 그런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다 자란 자식, 이제는 삶의 방향도 인간관계도 스스로 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걱정하고 때로는 조종하려 할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인연이라는 관점을 줍니다. 관계는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성향,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때에 따라 맺어지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을 믿는 마음을 배우려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신뢰로 바꾸는 연습, 내 마음의 평안을 자식의 상황에 기대지 않고 찾는 연습, 그 연습의 첫 장을 지금 펼쳐보려 합니다. 스님, 제 자식은 왜 아직도 가까운 친구 하나 없이 혼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인연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자식이 사람들과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삶이 덜 외롭고 덜 다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식은 조용한 성격이고 깊이 사귀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관계를 더 편안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는 저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이 성숙할 때 누군가와 깊은 인연을 맺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은 가까운 친구 하나 없어 보이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면이 단단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인연을 맺는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친구가 많고 나이 들어 홀로 남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참 외로이 지내다 인생의 황혼기에 귀한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세상과 화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다르면 만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만나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인연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부모,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모는 얼마나 개입해야 할까?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이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거나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보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시지요. 어떤 말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나서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입이 오히려 자식의 내면을 더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어떤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좋지 않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인연은 부모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여도 자식에게는 마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자식의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자식을 정말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과 조급함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칩시다. 쟤랑은 좀 어울리지 마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말 뒤에는 종종 쟤 같은 애랑 다니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하는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고 있다면 그들의 판단력을 믿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 속에서 배우도록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인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즉,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흐름을 따르며 지켜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제자들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가르침을 전하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쩌면 자식 스스로만이 겪고 통과해야 할 마음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가에 등을 하나 켜주는 사람이면 됩니다. 길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둡지 않게만 밝혀주는 존재. 말을 줄이고 믿음을 늘리는 것, 개입을 줄이고 기다림을 늘리는 것. 그게 어쩌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패하는 관계도 인생의 일부, 그 실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결국 혼자 됐네요.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안쓰럽고 속상하고 한편으론 화도 납니다. 자식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맺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지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았을걸. 왜 꼭 우리 애는 저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 없는 관계는 없고 실패 없는 삶은 없다. 우리는 자식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강을 제대로 건너기 위해서는 물이 차갑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하고 때로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봐야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조차도 수행의 일부로 봅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 왕자로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누리셨지만 그 안에서 권력의 욕망과 분열, 고독을 경험하며 큰 깨달음의 씨앗을 얻으셨습니다. 자식이 겪는 인간관계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사람에게 속아보니까 진짜 신뢰의 무게를 알 수 있고 거절을 당해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더 섬세히 읽을 줄 알게 됩니다. 홀로 남겨져 보니까 함께할 때의 따뜻함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관계에서 다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 상처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너는 사람을 믿어봤구나. 사람 때문에 아팠지만 사람 때문에 웃는 날도 올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상처에 소금이 아니라 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단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나를 아프게 한 이를 위한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꼭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마저도 내 마음을 넓히는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었지요. 실패는 우리 자식의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느냐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자식이 실패한 관계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눈물 옆에서 조용히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눈물이 흘러간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꽃피게 해주소서. 다음 장에서는 자식의 인연에 대한 부모의 불안 다루기,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식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제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저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친구는 있나? 직장에서 괴롭힘은 안 당하나? 이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불안은 자식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식이 나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애착이라 합니다. 애는 사랑이지만 그 끝에 착이 붙으면 흐름을 막고 붙잡으려는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자식의 삶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 그 직장 그만두면 후회할 걸. 왜 너는 그런 사람과 결혼 이야기를 하니?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너는 내 삶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거야. 불교에서는 신뢰를 자비의 중요한 축으로 봅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용기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부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 또한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품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식의 인연을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과정도 필요한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연불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불안으로 가득한 부모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큰 수행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아이가 스스로의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보다 이 아이의 삶을 믿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를 조용히 내려놓게 하고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교가 말하는 좋은 인연의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식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제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저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친구는 있나? 직장에서 괴롭힘은 안 당하나? 이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불안은 자식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식이 나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애착이라 합니다. 애는 사랑이지만 그 끝에 착이 붙으면 흐름을 막고 붙잡으려는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자식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자식의 삶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 그 직장 그만두면 후회할 걸. 왜 너는 그런 사람과 결혼 이야기를 하니?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너는 내 삶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거야. 불교에서는 신뢰를 자비의 중요한 축으로 봅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용기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부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 또한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품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식의 인연을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과정도 필요한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연불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불안으로 가득한 부모의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큰 수행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아이가 스스로의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보다 이 아이의 삶을 믿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를 조용히 내려놓게 하고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불교가 말하는 좋은 인연의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님, 어떤 사람이 좋은 인연인가요? 이 질문을 참 자주 듣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친구나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시지요. 우리 아이, 제발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연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될 사람? 나를 잘 챙겨줄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 불교는 이 질문에 조금 다른 대답을 줍니다. 좋은 인연이란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인연이다. 즉, 그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이 자라나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일 수 있고 쉽지 않은 사람도 내 안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하라. 그대가 닮아갈 사람은 늘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인연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아이가 더 밝아졌는가? 더 단단해졌는가? 더 따뜻해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은 외형이 어떻든 좋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덕이 덕을 끌어당긴다. 즉, 우리가 선한 마음과 행위를 쌓으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때맞춰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인연을 바라기 전에 내 자식이 그런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부모인 나도 그런 덕을 쌓고 있는가? 우리가 자식의 인연을 걱정할 때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인연인가? 말없이 믿어주는 인연인지,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인연인지, 아니면 늘 비교하고 조급하게 하는 인연은 아닌지.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이 물질도 말도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집, 결혼 비용까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낯설지 않죠. 나는 진짜 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이 이상 뭘 더 해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에도 어딘가 허전함이 남습니다. 모든 걸 해준 것 같은데 자식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관계는 여전히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깨달음이 스칩니다. 내가 정말 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보시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시는 바로 무주상 보시, 즉 기대 없이 바람 없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식은 반드시 느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 묵묵히 뒤를 지켜주는 믿음, 아무 말 없이 전해지는 기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힘들 때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뒤 가장 먼저 생각하신 이가 바로 어머니 마야 부인과 양육해준 이모 마하파자파티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가르침을 통해 끝없이 흘러나왔지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언도 간섭도 물질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 인연을 너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 신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기도입니다. 내 자식의 삶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도 부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내 불안을 덜고 자식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위에 가만히 등을 얹어주는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아 흘러가는 인연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제 자식은 왜 사람 복이 없을까요? 왜 늘 외롭고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연이 아직 흐르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물이 강을 만나듯 그 사람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강한 설득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믿음을 건드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인연을 조절하려 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고 싶고 나쁜 사람은 가까이 못 오게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쥐면 흘러내리고 흘러가도록 두면 오히려 모이고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결코 정지된 것이 아니라 늘 흐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때로 예상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겪는 외로움, 그 사람과의 이별,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연을 빚어가는
부처님의 조용한 붓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대신 그려주려 하기보다는 그 붓질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도록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연이 그 마음에 맞는 물길을 따라 흐르기를, 그 흐름 속에서 상처도 배우고 기쁨도 누리며 자기다운 삶을 그려가기를. 인연을 믿는다는 것은 잘 될 것이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도 괜찮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에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위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지금까지 지혜샘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아 한 방울 지혜가 되어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놓치지 않기를. 삶의 어느 날 문득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한 구절이 당신의 길 위에서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샘물처럼 고요히 고여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샘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잊지 않고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